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 나가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하는 게 뭐냐? 우선 1절 2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어. 얘들 계속 시비 걸어. 율법 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전혀 생각 못하고 말씀 속에 자기 기준들을 만들어요. 자기 일을 만들어. 그리고 계속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희한한 애들이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야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지. 왜 안 씻냐.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구약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제물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거를 전통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기준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전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그러면서 4절 5절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유대 사회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놈들이 생기냐. 쉽게 얘기하면 이걸 다 악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부모님보다 더 큰 하나님께 난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님 도울 수 없다 이거예요. 이런 말로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가지고 만든 전통.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도 한다는 생각을 랍비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하냐.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틀을 가지고 복음을 마음대로 해석해요. 필요에 따라 해석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황의 답을 찾고자 문제의 답을 찾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답을 얻기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틀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린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들을 비판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이사야가 연하지 않았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네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상관없어요. 자기한테 필요한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을 교회가 잘 전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의 복음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길 진리 없다고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지성인들이 오직이란 단어를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많은 교회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게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도 이제 원어를 보다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가면을 쓴 연극 배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네. 에? 진짜 자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 그러다 보면 외식하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유일의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 살지 않고 이익과 손해를 따라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감정이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말 뭔가 대단하고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내 기준에, 나도 모르는 사람의 계명에 진짜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놓치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을 넘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기뻐하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중심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들이, 사람의 계명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더라도 뭐예요? 오늘 말씀에 조금만 바꿔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7절,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온 마음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에서 딱 얘기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딱 보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고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합니까? 사람의 계명을 쫓아봤자 결국에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운명과 사단과 영적인 저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를 통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어보죠.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준 줄 알지 못하냐? 라고 하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은 소화돼서 그냥 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가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오늘 말씀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진짜 믿음으로 견고한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자,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담긴 것이 생각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가 됩니다. 언어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마음이란 단어를 사전으로 딱 찾아봤는데 7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마음이 중요하네 생각이 드는데 사전적 의미가 뭐냐? 마음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품성이다. 그 사람이 참 마음이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격이나 품성 자체도 선한 행동을 하잖아요.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하잖아요. 두 번째 마음이란 단어의 의미는 뭐냐? 삶의 태도다.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는 완전 달라진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마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감정과 기억을 담아두는 공간이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마음은 그 사람의 진짜 관심이다. 그래서 사람은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과 시간이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또 마음은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을 결정하는 방향이다. 그리고 마음은 어떤 일을 생각하는 힘이 마음에 있다. 자, 결국 마음이 뭐라고요? 성격이자 삶의 태도이자 중요한 것을 담는 공간이고 관심이고 기준이고 감정이자 힘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마음을 다른 곳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렇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혹시나 다른 것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우연찮게 영상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컵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컵 깨끗한 컵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흙 같은 거 확 부어, 그 사람 부어요. 그러니까 흙이 막 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당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뭔가 이물질들로 가득 차서 온 마음에 흙이 막 소용돌이 돌면서 다 자각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숟가락으로 그 그릇에 이게 컵에 담긴 흙을 막 빼려고 하니까 또 다른 계속 이제 또 다른 흙이 막 일어나서 또 다른 뭔가 파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뭐 나쁜 것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갈등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한 물을 가져오더니 쉽게 얘기하면 그 컵에 계속 붓는 거예요. 그 컵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니까 그 컵 속에 있는 흙들이 계속 빠져나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깨끗한 물이 되는 거죠. 제가 딱 그 영상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방법,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나온 흘러나온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계속 흘러모여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 불신앙, 염려, 상처를 계속 치유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뭐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모든 것을 살리고 나무가 열매 맺게 하고, 그죠? 닿는 모든 것을 살리잖아요. 아, 그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합니다. 그렇죠? 성삼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끝없는 거짓말을 통해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망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뒤흔들어요. 그렇죠? 내 의지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전에 제 회사에 가는 친구가 여자애가 좋은 거예요. 랩런트 여자 랩런트 좋아. 근데 고백했는데 차였어. 나는 지금 때가 여자애가 이제 랩런트가 시간표가 아니다. 난 지금 복음에 집중하고 공부해야 될 텐데 지금 시간표는 이 말은 그냥 네 싫다 이제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말 이런 거 있어. 근데 얘가 너무 이제 계속 마음이 흐른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 흐르는 마음을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가 흑암을 꺾었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음아 떠나가라. 예배 때도 걔만 보이고 자기도 모르게 말씀 듣는데 걔가 웃으면 자기도 웃고 있고 뭐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흑암을 꺾고도 이 마음이 안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너무 귀여워. 그래가지고 야 뭐 그런 마음 하나님씨 은혜 마음이지. 좋아하면 된다. 예배 시간에 저 여자 렘넌트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을까요? 야 하나님 그 정도 쪼잔하지 않으시다. 괜찮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제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야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이지. 근데 우리가 왜 마음대로 살려고 하냐?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만이시니.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마음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할 일이 가득한데요.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내 가장 중요한 마음을 사단의 거짓말에 빼앗기고 사람한테 빼앗길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신뢰하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중요한 걸 주거든요. 그렇죠? 뭔가 전달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존경하는 사람한테 뭐 선물할 때 전에 류 목사님한테 한번 선물 드릴 일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교육자들이요 온갖 생각을 다 야 없는 게 없으실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엄청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현금을 드렸습니다. 예? 교육자들끼리 엄청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존경한 영적 지도자잖아요. 선물하는데도 어떻게든지 소중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이제 뭐 교육자 하나는 뭐 류 목사님 이렇게 뭐 인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선물해줘. 야, 그 쓰레기다. 야, 뭔가 목사님한테 남는 거 필요한 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필요한 걸 선물해야지. 목사님 그 전도운동 하면서 얼마나 막 랩런트들 다 도우시는데 그 현금 드리면 또 다른 전도운동에 쓰임 받을 거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했는데 마음도 되게 편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조금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끝없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연약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7대 망대의 기도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정말 주인 되셔서 어떤 사람의 말에도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서 모든 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얼마나 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마음을 들여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요즘에 말씀의 흐름에서 계속 있으면서 7망대의 기도 이 전부네. 마태복음 6장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야, 내가 네 아버지다. 네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걸 나한테 기도하지 마.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7살짜리 창조 아들 있잖아요. 얘 필요한 걸 다 알아요. 눈빛만 보면 알아요. 얘가 응가 말했구나. 심하랬구나.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창조야 화장실 가자. 그럼 자기는 괜찮대. 그러다가 아빠 가자는 거예요. 나 아빠 어떻게 알았냐고. 딱 알지. 졸린지도 알아요. 먹고 싶은지도 알아요. 다 알아요. 당연한 거죠. 아빠니까. 아버지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니 나한테 필요한 걸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네 필요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기도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그 기도가 뭐예요? 참 저는 7망대의 기도를 정리하고 누릴수록 이게 전부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내 삶이 마음대로 됩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오늘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오늘을 드리는 도전. 날마다 모든 순간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 어떤 삶요?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경관진이 완전히 무너지는 승리를, 회복을 하나님 날마다 걸어가시는 거예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 붙잡을 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기도 시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천군 전세를 동원하시고 사단의 경관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회복과 승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전 잊지 못할 게 제가 영도에서 이제 막 사역할 때 영도가 섬으로 되어 있고 그 산동네거든요. 골목 되게 많아요. 그 제 집이 골목에 있는데 그 동네가 어두워요. 골목이라서. 그래서 제가
철야 예배 마치고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골목의 그 전등 같은 데 밑에서 그 어떤 애가 깡패를 만난 것 같아요. 깡패 한 3명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약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그냥 안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세히 봤는데 우리 랩런트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랬는데 제가 원래 존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걔가 저를 알아봤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제가 으아 이러면서 달려가서 그 깡패 제일 힘세 보이는 애를 바로 집어 던지고 제가 너무 흥분했어. 잘 정리해서 복음 전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했잖아요. 나다 이러면서 막 흥분했어. 그래서 한 놈 집어 던지 원래 그런 무리들은 한 놈만 제압하면 다 이게 무릎 꿇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3명 깡패를 무릎 꿇히기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그 영웅 심리에 취해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 생각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설프게 복음 전하고 이제 돈 빼든 거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제가 딱 그때 기억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죠? 한계 상황 만날 수 있어요. 막 깡패 3명이 둘러싸.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 그때 깡패랑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사단과 지옥과 저주와 재앙 완전 떠나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고 지키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십시오.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서 저도 좀 어렵기도 하고 주석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항상 바리새인들을 비웃었거든요. 얘들은 진짜 이리 모질한 애들이 있나. 근데 아무리 봐도 제 모습이 많이 내가 딱 이 수준일 때 많다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데 목숨 걸고 막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둔감한데 사람의 말에는 엄청 민감하고 막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이는데 내 상황은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막 세계복음화는 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죠?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내가. 그래서 나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늘 조롱하지만 나도 약간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진짜 기도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억하시죠? 아람이랑 딱 싸울 때 엘리사의 사환이 딱 아침에 눈 떴는데 아람 군대가 자기 성읍을 다 둘러싸고 있어. 벌벌 떨어. 그래서 막 무서워가지고 엘리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엘리사가 한번 눈 열어줄게. 자 열어 봐. 딱 했는데 뭐 됩니까?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불방과 불병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삶에 영적인 눈이 열려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 되며 충분하고 완전함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누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그 견고한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을 드리는 오늘을 드리는 승리의 한 주간의 삶을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